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작은 무리지만 크신 주님이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위에서 기도하며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막 그 전투하다가 돌아온 필리핀에서 여기서도 물론 우리가 전투하면서 사는 거지만 영적으로 그냥 열심히 후방이라 그래요. 그 제일 무서운 데가 후방에서 전방이야? 전방에서 난 출소 뭐 이런 거 제대 이런 거를 좀 잘 몰라요. 뭐라고? 후방? 전방? 전방에서 너무너무 진짜 정말 미안할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또 인도를 가기 위해서 두 부부가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큰 은혜를 끼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혜진 양 쓰던 전화 주면서 초토화 시켜왔답니다. 전방으로 초기화 초토화 시켜왔던 초토화된 전화기 잘 쓰고 있습니다. 성가대 화이팅. 정말 우리 윤현주 선교사도 우리 필리핀에서 우리 지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약해요. 근데 최고로 약할 때 우리는 8명인데 여기는 5명. 근데 이제 사운드는 훨씬 더 은혜롭고 좁습니다. 지휘자 화이팅. 현지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면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선교팀 오셨을 때 우리 하면석 임순달 권사님, 한 장로님, 또 윤명원 안수 집사님, 이홍균 장로님, 윤영기 목사님 스폰서하신 교회들 이렇게 잘 봉헌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완성된 교회가 이진수 함혜진, 제가 혜진수 교회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교회는 저기 사진을 안 가져서 죄송한데 이제 특별한 교회예요. 교회 사이즈도 제일 클 뿐더러 교회를 완성해 놓은 다음에 천안에 있는 청년부에서 16분이 자비로 와가지고 봉사한다고. 재료는 보니까 한 200여만 원 들었어요. 재료는. 재료 여러분들 200여만 원이면 실제로 그 공사는 한 600만 원짜리 나오는 겁니다. 근데 16분하고 거기 교인 한 50분하고 붙어가지고 인류 초호화 인류 호텔을 만들어 놨습니다. 바닥 여기랑 똑같아요. 근데 다른 건 여기보다 더 새 거죠. 그래서 딱 보면은 완전히 대리석에 그냥 완전한 그 인류 호텔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보여줄 수 없어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속에 있는데 그렇게. 그리고 저기 혜진하고 진수가 너무 거기서 유명합니다. 이제 한번 오시면은 참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지연 전도사님 지은 교회 또 이렇게 좀 다음하지만 너무너무 이쁘게 또 거기는 교회는 작은데 그 목사님이 또 교육관을 반드시 교회가 작아도 줘야 되겠다고 교육에 열이 있는 분이라 쪼개서 교육관도 멋있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줬어요. 보통 교회보다는 좀 사이즈는 적은데 본인하고는 저기 의논을 안 했지만 이 집을 조그만 집 2채를 사서 이렇게 늙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에스티메이션을 받았는데 바닥이 돼 있잖아요, 그죠? 집이었으니까. 그다음에 벽도 옆으로는 다 허물어서 늙혔지만 앞뒤로는 살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료값이 꽤 많이 남아가지고 한 5만 페소,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본인한테 돌려줄까 하다가 우리가 지은 엥겔레스 교회 사택 하나가 너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라 거기에 선교사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사택을 깨끗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그 자금을
마련해놓고 윤영지 목사님한테는 어저께 말씀드렸고 본인들한테는 지금 강단을 통해서 여기서 얘기하면 이제 무조건 아멘하고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그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새로운 사역은요, 사모 세미나를 한 번 했어요.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 많이 했잖아요. 사모 세미나를 한 번 했는데 천안에 있는 은혜산 교회에서 이제 스폰서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가난 속에서 사모님들은 또 목사님들한테 눌려서 생활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야말로 사람 대접을 처음 받은, 쉽게 말해서 우리 와서 우리가 섬기니까, 그죠? 밥 해드리고 뭐 선물 드리고 말씀 해드리고 차비 드리고 막 이렇게 섬김을 받으니까 전부 엉엉 울고, 어떤 그 전한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분위기 자체가 벌써 그분들한테는 너무 큰 위로가 되었던 거. 그 다음에 12월에 그게 시작했고요. 1월에는 소년 소녀 발명가가 며칠 전까지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좀 작은 행사로 시작할까 하다가 점점 커가지고 뭐 카이스트 특수교육팀도 오고 또 특허청에서도 후원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도 그쪽에서 주지사도 만나고 또 시장도 만나고 해서 다 자매 결혼 조인식을 하고, 어떤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완전히 그 주의 행사, 시의 행사가 됐습니다. 시에서 할 때는 9학교에서 수재들을 뽑아가지고 보내줬고, 이게 물론 그분들이 선교단체에서 온 건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영광 나타나셨고, 또 같이 온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또 결신자도 생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후방에서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딩들은 오늘 미안해요. 조금 설교가 어려운데 다음 주에 이제 졸업 예배 때 좀 어린이 설교 재밌게 하고 또 이제 선물도 주고 또 지난번에 그 달팽이 마술을 했는데 웬만하면 알아채릴 텐데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채려서 달팽이 마술 재탕을 하면서 그 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대하시라. 예. 오늘 무슨 말씀을 이렇게 전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 몇 년 동안에 쭉 무슨 설교를 했나, 우리 교회 와서 무슨 설교를 했나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동안에 대여섯 번 이 설교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보다가 살짝 신기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계획하고 드린 설교는 아닌데 한 6번의 설교가 보니까 제목도 다 다르고 본문도 다 달랐는데 보니까 일맥상통하는 한 가지에 또 초점이 딱 있더라고요. 그건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신기하고 기뻐가지고 오늘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짧게 어떤 말씀이었나 이렇게 복습하는 과정에서 다시 생각도 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설교에서 주는 그 큰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로마서 6장 4절부터 8절은 어떤 그 복음에 있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함께 가장 우리한테 좀 핵심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좋은 행동, 선행, 교회 나와서라든가 구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천당 가는데 필요하냐 할 때 우리가 교리로만 따질 때는 그 필수 조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성경 스토리로서는요, 우리가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생각해 볼 때 어떤 그러한 선행은 전혀 안 했죠, 그죠?
제로였습니다. 조금이었던 게 아니라 전혀 안 하고 나쁜 짓만 했지만 그분이 예수님 옆에서 회개함으로써 의인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행위로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회개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용어로 칭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의로워진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와 못지않게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그 교리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인가 고백하는 믿음이 안 그러면 믿은 줄로 착각하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우리의 죽음 믿음으로는 구원을 할 수 없다는 그래서 이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게 충돌되는 그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따지고 보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른 것이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감리교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론이나 또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 이게 결코 따지고 보면 그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론으로 따질 때 어떤 거를 어떤 데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논쟁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는 충분히 논쟁할 가치가 있는 그러한 주제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하나다. 우리가 믿기는 구약은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복음이 적혀 있는데 신약만 복음이 아니라 성경 모두가 복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복음이 따로 있고 신약의 복음이 따로 있고 이렇게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건데 하나는 좀 묵시적인 거고 하나는 그게 이제 실현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교리 위에 그 십자가 죽음 위에 우리가 구약이나 오늘 읽은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추구하는 게 반드시 수없이 들은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야 함께 살아난다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게 전도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깊게 하는 사람은 그건 간추린 복음이지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같이 죽고 또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연합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그러는 역설적인 말씀이 나올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과 나눈 한 5, 6회의 설교를 토대로 다시 한번 구약에서 나오는 그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언약에 대해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라는 말은 쪼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쪼개다. 언약을 맺는다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영어도 그렇고 좀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언약을 맺는다 하면 카라트 베리트 해가지고 언약을 쪼갠다 이렇게 쪼갠다고 하는 그러한 어원이 쪼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을 쪼개서 제사드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쪼개고 우리가 쪼갠 사이로 걷고 하나님도 그걸로 걷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쪼개는 겁니다. 쪼개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가운데는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고 우리는 순종을 약속해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 사이를 지나오는데
거기에는 또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육적으로 이 쪼갠 짐승과 같이 우리를 쪼개서 죽으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쪼개서 죽인다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나 언약을 지키면은 축복을 약속된 축복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은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이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는 언약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데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만 보더라도 너희가 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는 정자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이 아니라 그러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와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 행하면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 옛 언약이 이제 짐승으로 우리가 바치던 것이 그게 타당한 게 아니죠. 그죠? 짐승으로 하는 하나님과 언약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언약의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옛날에는 그냥 짐승을 쪼개서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았지만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곧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을 보면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제물만 바뀐 겁니다. 제물이 옛날에는 짐승이었던 것이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냥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언약하셨고 우리는 순종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옛 언약에서 자르고 그 가운데를 지나다니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듯이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쪼개진 그 몸 사이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옛사람을 함께 죽어야만 반드시 그 십자가의 의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는 신앙생활에서 쭉 그 과정을 볼 때는 그러한 과정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로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 준비해가지고 성막을 강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성막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일 이제 담이 이렇게 쳐져 있고 큰 문이 있죠. 문으로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물을 잡아가지고 죽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그거 이제 성막을 지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반드시 그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했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 말씀은 뭐냐면은 이 성막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복음에서는 가해서도 안 되고 감해서도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깥에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죠.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문 앞에 들어갔습니다.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서 정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거기서 우리가 완전한 회개를 하고 이제 그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데 물두멍이 있어요. 이 과정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 강조하려고 하는 점이 이 물두멍입니다. 성막에서는 물두멍. 물론 다른 길로는 이제 성막의 다른 길로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이를 수는 없는데 그냥 다른 것은 다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니라 나는 구속 제물이노라 나는 생명의 물이노라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중보자다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물두멍만은 유독 성경에 보면요. 그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다른 거는 죽는다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물두멍만은 우리가 굉장히 간과할 수 있어요. 물이라는 거 크게 중요시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물과 불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 구약에는요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물로 씻지 않으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번제단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내 자신을 죽이는 그 과정으로 생각할 때 뭐냐면은 이 물두멍에서 씻는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이진영 전도사님이 읽었듯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완전히 옛사람과 단절하는,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과 단절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의의 길로 도달할 수가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걷던 사람이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떡상, 그 다음에 등대, 그 다음에 분향단, 여기서 이제 합해짐으로써 이것은 불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막을 통한 그 복음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물두멍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옛사람을 죽이고 완전히 나의 죄를 장사지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여기에 비춰서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똑같은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게 구약의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은 성막에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도함을 통해서 여기를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얘기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상징적인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죠. 그러고 나서는 그들이 제일 먼저 겪은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게 되었죠. 그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지도상으로 보면 홍해를 안 건널 방법도 있는데 구태의 홍해를 건너야만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내 자신을 죽이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반드시 물로 거듭나야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주셨죠. 그러고 나서는 광야 생활로 들어갑니다. 광야 생활로 들어가서 정말 만나도 보고 불기둥, 구름기둥도 접하고 하는 이러한 생활을 성령의 체험을 상징으로 합니다. 그리고는 40년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40년이 다 찼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냥 들어갑니까? 요단강을 또 건너게 되죠. 그죠? 이미 홍해를 건넜는데 왜 또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 겪으면은 죽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옛사람, 그러니까 40이 넘은 옛날 세대는 홍해를 건넜죠.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될 그 사람들은 홍해 체험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해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건너야 너희들은 살 수 있다 하고 요단강을 또 건너게 해주신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죄를 장사 지내는 내 자신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그러한 과정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빠뜨리시지 않고 100% 다 나의 사랑하는 민족이 이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다시금 홍해를 건너게 한 것입니다.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에도 이것이 또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그 성막을 지나서 우리가 번제단을 지나는 게 우리가 그 유월절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제물로 돌아가신 그것을 이제 또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번제단을 상징하는 유월절을 지나고 유월절과 동시에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이죠. 누룩 없는 빵, 이것이 이 과정입니다. 죄를 없애는, 누룩이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는, 완전히 죄를 없애고 돌아가는 이러한 과정을 또 묵시해 주는 것이 절기에 또 나타나 있습니다. 절기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과 비교적 최근에 드린 말씀인데, 광야의 구리뱀 설교 생각나시죠?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난 지 한참 후 얘기입니다. 말의 쓴물보다도 더 뒤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우리가 가데스바니아의 생활의 거의 끝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백성들이 그냥 신물이 난 거예요. 만나를 먹기도 신물이 났고 물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또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많이 보고, 그죠? 많은 정말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낙심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찾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겠죠.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차라리 거기다 놔두지 하면서 돌아갈 생각까지 합니다.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이제 싫어한다고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죠.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함으로써 백성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시 달려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진짜 근본적인 신앙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여호와를 떠났다가도 어떤 상황 보면 다시금 또 회개는 합니다.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모습이죠. 그죠? 항상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없애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없애주셨습니까? 상황을 안 바꿔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장대 위에 높게 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해가지고 모세가 그걸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물린 자마다 쳐다본 즉 살리라. 이게 오래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생각이 나실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꿔주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물론 많은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이 그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듯이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 같이 나도 들리리라 했으니까 요것을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보면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하나를 확실하게 배우기 위해서 역설적인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쳐다만 보면 좀 쉽게 다담나오게 예수님을 쳐다만 보면 구원 못 받죠?
그렇죠? 내가 받아들여서 내게 돼야죠. 그렇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이 예수님이다 하면은 너무나 초등학교적인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럼 왜 뭐 때문에 뱀이냐? 뱀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리도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진정 예수님만 상징하고 끝이라면 왜 예수님을 구태여 너희 손으로 죽여서 장대에 달아라 이렇게 얘기하셨겠어요? 그렇게 설명 안 하시진 않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명 안 하셨는데 예수님을 달았죠. 그죠? 예수님이 내 아들을 너네가 죽여서 장대에 매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진 않았어요. 오히려 죄 때문에 달리신 거죠. 그러나 여기서 진정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구리뱀은 옛사람, 죽은 나의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장대에 달려서 내가 옛사람이 죽은 걸 봐야 내가 사는 거지. 예수님이 죽은 것 많이 봤어요. 로마 병정들, 유대 병정들 다 예수님 바라봤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죠? 예수님이 내게 되었어요. 내게 되기 위해서는 내 옛사람이 반드시 죽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장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죽은 옛모습이 이제 죽어서 있으면 이제 생명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공식이 이 구약에서 스토리마다 아브라함 스토리에서도 그게 나와 있고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스토리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어떤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돼요. 정말 구약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각자 다른 시기에 각자 다른 장소에서 서로 한 번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각자 쓴 이 책이 어떻게 정말 그 한 가지 복음,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통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볼 때 논리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일 수 없죠. 감정적인 사람은 그런 거 안 따지고도 크게 받아들이지만 저같이 논리적인 사람은 이러한 게 뒷받침 안 되면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연구를 하고 파보니까 이게 전부 이제 그러한 정말 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너무나 맞는 게 성경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모세가 뭐 2700여 년 전에 쓴 말씀이나 신약 때 쓰여진 말씀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렇죠? 우리 노래를 듣고 결론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